오늘 말씀은 이 상황과 시기,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의 건세에 져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늘 승리하여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삶과 관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갖다주는 탐심과 정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에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참 버겁다는 큰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환난이 올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난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흥분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았을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환난이 오면 아예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한번 살아보자 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짝하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한번 시기를 봅시다. 전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시기. 이 상황과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냐고 이 상황과 시기를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시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찢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찢을 때가 있으면 싸맬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역사가 있더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예, 헬라어로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노무스가 합성돼서 오이코노미아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뜻은 집을 경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경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의 무리들이 교회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 근데 경륜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첫 번째 의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인데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것은 우리가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경륜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경륜을 여러분들이 애면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위험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도 애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나 너 홀로 뭔가 살 줄 생각하지 말라.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한다? 구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중심적인 철학으로 살아요. 언약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제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구약, 신약을 보게 되면 66권입니다. 근데 66권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나오는 성경책은 딱 2권이에요. 하나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와요. 물론 1장에는 수에르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 인물이 하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르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이대하다는 뜻이에요. 이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과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한번 상황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쩌면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비참할 때는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근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초심을 잃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근데 끌려왔을 때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때도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누가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했을 때 127도를 다스렸어요. 인도부터 애국까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수에로까지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팔려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처한 그 시기를 한번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도, 그 상황과 시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도부터 이도피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 그가 왕이 되었고서 180일 동안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와스디예요. 미모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산성, 이 왕이 있는 그 성이 수산성이었거든요.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6개월이 큰 잔치를 끝난 후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7일간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술에 취했고 또 자기 아내 왕비 와스디가 너무나 얼굴이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하인 4시 7명에게 와스디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술 먹으면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술은 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 술에 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에 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에베소서 말하기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근데 와스디가 거절하고 가지 않았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막 불끓었습니다.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사람들, 현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어떡하겠냐?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요,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현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에 즐거운 것을 말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면서 합법화시킬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상담합니다. 목사님들하고. 근데 상담할 때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질문하니까 와스디 왕비를 폐하해야 된다. 아니면 와스디를 따라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건 좋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와스디 왕후가 폐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한 아하수에르 왕과 와스디 왕비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패했을 때 다시 누구를 세우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예. 아리따운 여인을 취해서 왕비를 삼으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스더 1장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 2장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과 유대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에스더라는 것은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다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부터 누가 나오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자기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육됩니까? 삼촌이에요? 삼촌이 아니에요. 자기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적게 여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겸손히 여겼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드게 같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겸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겸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어쩌면 참 포로예요. 여러분들 포로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어쩌면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그냥 에스더를 자기 사촌 동생이라 해서 여동생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여동생이니까. 근데 여동생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양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오빠나 누나나 동생들 지간에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한 두세 번까지는 용납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용납될 수가 있어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들은 거의 용납해야 안 용납해요. 그 자녀들이 잘 될 때까지 바른 신앙을 가질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근데 에스더와 나이 차가 엄청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더를 진짜 자기 딸같이 키웠어요. 또 모르드게는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시기가 되냐면 아리따운 왕비를 간택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12달 동안 신부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왕비를 선택할 때까지 그 후궁들을 주관하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의 이름이 헤게라고 합니다. 헤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바디바렐이 요셉에게 은혜를 미치듯이 하나님께서는 헤게의 마음을 주장해 갖고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 2장을 보게 되면 9절에 뭐가 나옵니까? 2장 9절을 잠깐 보게 되면요. 헤게가 2000일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뭘 베풀었다 그랬어요? 은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왕이 나오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에스더 2장 9절에는 이 은혜가 영어로 보게 되면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예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제 은혜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다 부어주세요. 어느 누구든지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페이버,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야곱을 하나님께 선호했잖아요. 다니엘, 은총을 받은 자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페이버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호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을 바로 페이버, 은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은총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Grace and Favor에서 은혜와 호감이란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불쌍히 여기셨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믿음으로 양육이 잘 됐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한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고 에스더 2장에서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 아헤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내시들 2명이 있습니다. 내시 2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빅단과 테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왕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어요. 이 빅단과 테레스는 특별히 그 왕실, 그 침상하고 연결된 데서 일을 했던 내시예요. 그러니까 권력치고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내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걸 보니까 얼굴이 예뻐서 아리따워서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루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는요 이 법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7 귀족이 있어요. 7 귀족의 출신들의 딸만이 뭐가 되냐면 왕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됐다 그러면 그 와스디와 연결된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권력을 잃게 되게 됐고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한이 있는 사람이 이 내시 2명을 통해 갖고서 아헤수에로 왕을
죽이고자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서 왕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이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이었지만 엄청난 그 전면에 쓰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 상황과 시기에서 하나님의 그 유대인을 향한 구속의 경륜 때문에,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너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시기가 있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범사의 기한과 목적의 때를 알지 못하고 상황과 시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과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요, 하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철저한 원수입니다. 하만은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멜렉의 후손입니다. 아멜렉 아시죠? 아멜렉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이 후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갈 때 힘이 약해서 뒤에 걸어가는 임산부나 어린애들을 뒤에서 쳐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멜렉 족속들 다 뭐라고 했어요? 멸절시키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멸절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볼 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고 자기의 것만 구하는 거. 예? 누가 그랬냐면 에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예?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게 되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 에스더 3장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멜렉이 사울왕 때 다 진멸시켰는데 진멸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진멸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아멜렉이 완전히 진멸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국가고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을 때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와서 힘이 적게 여기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고려하시고 그 시기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을 보고서 아말렉 족속을 다 뭐합니까? 예, 완전히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상황이 힘듭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모르드게가 하만같이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질병이 걸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사단은요, 와서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장은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상황과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3장을 보니까 이 하만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됐어요. 왕이 반지까지 줬어요.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예, 국무총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왕에게 아주 잘 압을 했죠. 모든 사람이 하만을 보고서 뭐라면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아멜렉 족속이고, 예, 완전히 우상화가 돼버렸어요. 하만이. 하나님께서 우상에 뭐 하지 말랬어요? 절하지 말랬어요. 믿음을 지킨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만이, 여기서 나온 게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불임절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부르라는 게 있어요. 부르라는 것은 뭐냐면 제비 뽑다 할 때 제비 혹은 주사위예요. 그래서 그 제비, 주사위를 던져갖고서 유대인을 죽일 날을 정합니다. 어디서? 에스더 3장, 예, 에스더 3장에서, 예. 그때 이제 에스더 4장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4장에서 모르드게가, 예,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있어요. 울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 에스더가 되는데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자기, 예, 일하는 내시를 보냅니다. 하닥이란 내시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13절이 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를 의지했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괜찮으니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텐데 너 홀로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경이 있을 때 나는 괜찮으니까 모르고 어떻게 되겠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과 시기를 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냥 왕에게 가면 죽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법이 있었어요. 왕비일지라도 누가 부르지 않는다면, 왕이 부르지 않고 들어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3일간 단식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합력하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 다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까? 다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이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이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가 있을 때 그 이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다 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시기를 보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나갔어요. 근데 왕이 궁유를 베풀 때 금유를 잡게 되면 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에스더를 오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 나라의 반도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그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겠다고. 그래서 누구를 오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만도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아하스웨로 왕이 역사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그 아하스웨로 왕을 구원했던 것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만이 찾아왔거든요. 왕의 그 초청을 받았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 때 아하스웨로 왕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고 존귀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수산성을 한번 삥 말을 대고 돌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어떤 말을 하냐. 아하스웨로 왕이 바로 모르드게를 불러왔고서 왕의 의복을 입혀왔고서 말 타고 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은혜 성소개나 여름의 삶, 일터나 직장이나 가정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왕이 되고 아말렉까지 죽겠지만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기념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가강 죽이도 않고 양들도 죽이지 아니했어요. 자기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왕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고서 말로가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마님으로부터 나는 유대인이야. 아말렉과 유대인은 바로 이 하만은요, 사단의 군대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자기 신분을 말하고 타협하지 아니했고 기도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사 어떤 역사가 되면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수산성에서 다 알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자기 집을 불러서 왕과 하만에게 술자리를 피우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누구냐 하고 질문하니까 바로 저 하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내시들이 어떻게 죽이면 좋겠냐 할 때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 장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대에다가 누구를? 하만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이 하만이 나무의 장대 면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패해버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서 이 모르드게가 왕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 8장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그 엄청난 그 강대국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해갖고서 유대인을 괴롭히려고 했던 자를 다 잡아서 죽이게 해주라고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칙서를 써줘갖고서 유대인들이 다 누굴 잡아 죽였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온수를 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위기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위기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정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면 주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리어 그 위험한 상황과 그 시기를 뭐로 바꾼다고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 이번 7월 8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이 7월 8월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모르드게 같은 신앙, 에스더와 같은 신앙,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황과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인데 와스디가 폐해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것이죠. 예, 모든 것은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참새 2마리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때 더 모르드게 같이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라 했잖아요.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뭐 한다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와 여러분의 삶, 일터, 가정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